이번 주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지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이라고 들어보셨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모세오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요거를 율법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5가지 책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어떤 삶의 방향과 명령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요. 특히 저는 이 신명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신명기 읽어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요. 다른 책하고는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 신명기는 가나안 정복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고별 설교예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다 이제 쭉 이끌고 나서 나중에 모압 광야에 있는 느보산에 딱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쫙 바라보고 하나님이 딱 데려가세요. 그 데려가기 전에 마지막에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딱 전달하고서 이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서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쫙 보면요. 3부분으로 이렇게 딱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인데 이 4장까지는 지난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셨는지를 쭉 회고를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예전에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말씀도 주시고 우리가 가라고 해서 이제 갔는데 너희들이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 해서 좋은 생각이라 생각해서 보냈더니 그 정탐꾼 말을 듣고 우리가 그때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정말 치고 죽일 수 있었지만 살리시고 이런 얘기들을 쭉 이제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장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쭉 한번 돌이키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5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그 명령하신 율법을 다시 한번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쭉 정리를 해가지고 전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27장에서 마지막 30장까지는 이 율법을 다시 한번 너희들이 진짜 마음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 하는 이제 순종의 촉구를 하게 되죠. 그리고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 느보산에서 죽는 장면까지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 오늘 우리 신명기 6장 말씀은요. 이 2번째 파트에 속해 있겠죠. 이 2번째 파트에 딱 속해 있는데 그런 이 2번째 파트를 보면
이제 율법을 딱 전달할 때 제일 먼저 뭘로 시작을 하냐면 5장에 보면 10계명이 제일 먼저 딱 주어져요. 왜냐하면 율법의 기본은 10계명이죠. 그 10계명이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는 이제 그 10계명을 쫙 설명을 한 다음에 그 10계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호렙산에서 이 10계명을 받았을 때를 기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 사실은 하나님 만나서 생존한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쁘게 듣고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 이거를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마음으로 딱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다. 이제 앞으로 너희가 이걸 잘 지키면서 이제 잘 살아라로 돌아가라고 한 다음에 모세에게 이제 이 말씀을 잘 지키게 해라 하고 이제 하나님이 딱 이제 다시 한번 너희가 이거를 잘 지키면 너가 이걸 잘 지키게 만들면 다시 한번 전달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정말 걱정 없이 잘 살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면서 5장이 딱 끝나죠. 자, 그래서 이 5장이 전체 율법의 가장 서론이기도 하고 결론이기도 하고 가장 기본이기도 한 거예요.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모든 율법이 쫙 설명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딱 깔고 그다음에 6장부터 이제 그 율법에 대해 설명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 2, 3절이 바로 이 율법을 세세한 율법들을 딱 전달하면서 그 율법에 달린 그 정신을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앞으로 저 땅에 건너가게 되면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거기서 너희가 행할 명령과 법도와 규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를 너희가 평생 잘 지켜야 되고 네 아들과 손자들에게까지 이걸 잘 전달해가지고 계속 이걸 잘 지키며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게 되면 네가 장구하게 잘 살 것이다. 그리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너에 대한 축복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딱 해주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바로 쉐마라고 하는 6장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쉐마라고 들어보셨죠? 이 쉐마라는 단어 자체가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으라 그러면서 이 율법을 전달하면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러면서 이 핵심 내용 쉐마를 딱 전달했는데 여기 핵심 구절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그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명령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제목이 지키라는 말이잖아요. 지키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왜 이거를 지키라고 했느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물론 메시지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가 이걸 지키면 이런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가 세우지 않은 성읍을 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게 이제 큰 틀에서는 맞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고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짓지 않은 땅 다 정복하게 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안 지키면 하나님이 이걸 거두실 것인가? 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프레셔를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명령을 왜 지켜야 됩니까? 그 명령을 지킬 때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우리가 서로 이렇게 약속합시다 라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서로 지켜가면 서로 신뢰하며 그 관계가 유지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뭐를 하고 싶으신 거냐면요. 사랑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은혜 받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있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랑은요,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을 얘기하죠. 그 사람에 대한 감정.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거기다가 우리는 죄인 되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의와 내 뜻을 향해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주시고 복음 주시고 이 놀라운 축복 다 주시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랑을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죠. 여러분 그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아십니까? 그 사랑이요 그냥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내 자녀 사랑하는 것만큼 아니면 내가 나의 일, 나의 직업 이런 거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복음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그만큼 더 사랑하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랑이란 게 참 희한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사랑의 경험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연인 간의 사랑 또는 뭐 예전에 우리가 젊었을 때 결혼했을 때 한번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용납이 돼요. 말도 안 되는 것도 막 지키게 돼. 그리고 막 말도 안 되는 거를 막 약속하고 막 그걸 해주려고 그러고 이런 저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분들도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말 뜨겁고 공고하게 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맺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랑의 관계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인 거죠. 이거가 진짜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동시에 딴 사람도 사랑해. 청산대학냐? 네, 권사님. 네. 자,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있냐 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죠.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상 숭배입니까? 우리가 부처님 믿진 않죠. 우리가 뭐 알라신 믿진 않고 우리가 뭐 무당 믿진 않을 거예요. 산신령님 이런 걸 믿지 않겠죠. 그럼 우리가 우상 숭배 안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는요. 믿음을 주고 또 의지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갈망하고 다른 것을 믿는 그 모든 것,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우상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뱀으로부터 시작해서 뱀뿐만이 아니라 바알 신의 모습으로 또 세상의 많은 물건들로 또 강대국의 모습으로 또 어떤 이데올로기 사상의 모습으로 계속 모양을 바꿔가면서 우리에게 계속 속이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발맞춰 가지 않으면 이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것처럼 요즘 AI 시대니까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큰일 나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죠. 물론 시대를 따라가야겠죠. 그런 데서도 우리가 서밋에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은 완전 다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이다. 이 하나님을 너는 어떻게 해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사랑하면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지킬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까지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들으라예요. 들으라. 들어야 됩니다. 4절 우리가 아까 쉐마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쉐마라고 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너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언약 기도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언약 기도랑 똑같은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래요. 그리고 이것을 손목에 매서 기호로 삼고 또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쉐마를요, 아침 저녁으로 암송을 해요. 제일 먼저 모여서 이거 암송하고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아이들에게 각인을 시켜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문에도 기록하고 문지방에도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며 가며 들어갈 때마다 나갈 때도 기억하고 들어올 때도 기억하고 내가 나갈 때 내 사회생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내가 들어올 때 내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내가 내 손으로 움직이고 뭘 할 때마다 내 앞에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듣는다는 것이 뭐냐면요. 소리를 듣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아들한테 시연아 아빠 저거 좀 갖다 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분명히 내 아들이 그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들었다고 안 하죠. 그 물건을 나한테 갖다 줘야 들은 거죠. 듣는다는 거 그겁니다. 사운드를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듣는다는 말은 순종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순종하라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걸 자꾸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고 열심히 기록을 하는데요. 옛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다락방에서 은혜는 노트가 제일 많이 받는다고. 네? 노트에 기록을 하는데 그게 내 마음속에 내 가슴판에 들려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듣고 순종하고 사랑하겠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명령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지켜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순종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사단은 이걸 알고 귀로만 들리게 만들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나 자신을 속이게 만드는 거죠. 내가 머릿속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들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또 그 말씀을 잘 들어야 지킬 수 있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해요. 모든 순간에. 오늘 말씀에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너희는 조심하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2절이. 그런데 이 12절 전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10절,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주실 이 축복이 사실은 되게 놀라워요. 오늘 여기서 말씀한 대로 세우지 않은 성읍을 주시고
파지 않은 우물을 주시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통해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걸 주시는 건 사실인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을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지만 실질적으로 그 가나안 땅 정복을 한 건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도 이스라엘 백성이 삥삥삥 돌았고 하나님이 함락하게 하셨고 이 모든 이 가나안 땅을 사실은 정복한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했죠. 그러나 알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그거를 정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광야에서 삥삥 돌다 오던 그런 백성이 정복할 수 없어요. 힘도 약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돌기만 했는데 성이 무너져 버려가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우박이 날라와가지고 수십만의 전사가 다 죽어버리고 해를 멈추시고 달을 멈추시고 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면서 정복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말씀은요. 네가 내 말씀을 잘 지키면 이걸 주시겠단 말이 아니에요. 잘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면 이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렇게 많은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적이 어땠냐면 애굽 땅에 40년 나올 때도요. 처음에 나와가지고 아이고 여기 먹을 거 없다 큰일 났다 막 이렇게 컴플레인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딱 주죠. 딱 주고 나서 배고픈 게 해결이 되니까 그 다음에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 좋아진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배가 부르니까 다시 또 다른 부르는 내가 저 가나안 땅에 아니 애굽 땅에 그냥 있었으면 고기를 먹었을 텐데 고기를 못 먹게 여기를 끌고 나왔군요. 이렇게 하나님이 잘 축복해주면 그 축복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더 사랑을 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희한하게 잘 되기만 하면 하나님을 떠나요. 이런 패턴이 계속 이어집니다. 사사기도 그렇잖아요. 문제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 그래서 사사를 보내서 문제를 해결해주면 다시 문제가 없어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가지고 막 문제가 막 다가와요. 그럼 또 하나님께 간절히 울부짖으면 또 하나님이 해결해주면 이 패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이 계명이나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세우지 않은 그런 인생.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데 이 축복이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 의지하는데 거기다 솔직히 뭐 하나님이 95% 해주고 5%는 그래도 내가 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단이 그거를 딱 이용하는 거예요. 그 환경을 통해서 이제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 필요한 인생을 만드는 거죠. 저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원래 그런 백성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지키라 할 말이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나 자꾸 우리들의 마음과 본성이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것, 나의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자꾸 환경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떠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꾸 율법과 명령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깊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어떠한 축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 인생이 어떤 고난과 문제 속에 있어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이 아니라 넌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12절 너는 조심하여라는 거 이어져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복음을 알게 되었을 때, 복음을 만났을 때, 그리고 이제 복음을 만난 다음에 지금의 상태. 잘 보면은요.
뭐 인생이 어떻게 보면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분은 그때도 뭐 열심히 살았고 지금도 잘 살았고 뭐 옛날엔 뭐 어렵게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뭐 부자가 됐고 이런 거가 아니고 알고 보면요.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하나님 안에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들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모든 걸 가지고 있고 모든 걸 열심히 똑같이 살았지만 진짜로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해주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모르니까 사실은 감사하고 좋은 일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어려움이 진짜 현실적 어려움이 아니라 영적인 어려움인 거예요. 영적인 거를 몰라가지고. 그런데 영적인 것을 딱 알고 나서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똑같이 어려운 일,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오는 문제의 크기도 훨씬 더 커요, 사실. 더 많은 사람을 내가 이렇게 매니지하는 사람이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5명 비즈니스 하는 사람과 100명 비즈니스 하는 사람 문제 차원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어떤 상태였고 지금 이 복음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기억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절대로 초심을 잃지 않으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속입니까? 이렇게 그 기억을 잃어버리게 하고 야, 너도 좀 했잖아. 그리고 네가 이렇게 3번 했으니까 앞으로도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 라고 하고 우리가 더욱더 깊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게 사단이죠. 그래서 내가 거기에 딱 속아버리면 내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진짜로 너무나 많은 걸 받았는데 9가지 잘하다가 1가지 잘못하면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사람들 사이에도. 부부싸움도 그렇잖아요. 9가지 잘하다가 갑자기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광야 40년 그 시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셨는지 그걸 더 떠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디서부터 지금 가나안 땅에서 내가 세우지 않은 성읍을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주셨고 내가 수고하지 않은 그런 많은 것도 배부르게 먹게 하셨는데 지금 나의 상태가 이런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태였느냐. 원래 애굽 땅에서 종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종으로 살아가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해주셨다. 지금 여기에 취하며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좀 몇 가지 깊이 묵상했으면 하는 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다행히도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다 잘 사랑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잘 사랑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아는데 그거 말고 사실 하나님 아니라 다른 거 혹시 내가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은 있는가? 한번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제 자녀들 사랑하실 거고요. 또 가족들 사랑하겠죠. 그리고 어떤 청년은 솔직하더라고요. 자기는 돈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하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내가 가족들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뭐 이런 것들 사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34절 36절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나는 가족을 사랑하는데 가족이 원수라네요. 이 말씀이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겠습니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았던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사람이 하는 그런 사랑은요. 자기중심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고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랑일 수가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사랑했던 많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해서 모든 사랑이 다 아름답게 결말이 되었나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 우리 자녀들 너무 사랑해서 사랑으로 키운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사랑 때문에 상처받는 자녀들도 있고 또 내가 내 남편과 내 가족들 정말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고 자기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부모 자녀 간의 관계 깨지고 내가 내 직업 내가 하는 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왜 이 일들이 다 이렇게 되냐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거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도 마찬가지죠. 돈 사랑하는 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돈 사랑하는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정말 제대로 돼 있으면요. 그때 비로소 내 자녀와의 사랑, 내 가정과의 사랑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떻게 가야 될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을 때 돈도 제대로 쓰게 되고 가족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자녀도 제대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내가 언약 기도를 쓰고 있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율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쓰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 저는 이제 이런 얘기 가끔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지금 문제 있어? 언약 기도 써. 해결될 거야.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자칫 잘못 생각을 하면 이게 무슨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옛날 다니던 교회 주기도문 1000번 쓰니까 소원이 이루어지더라. 이런 분이 있었어요. 주기도문도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 기도인데요. 그러고 이루어졌다니까 본인이 간증하는 건데 여러분 그런 것들 다 가능한 얘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의 본질을 먼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지키라고 했느냐?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 오늘 이 모든 명령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얘기하신 이 명령을 지키는 기본이 바로 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 바란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테니까 너희도 사랑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랑할 테니까 이게 아니라 이미 사랑을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주지 않으니까 지키라고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것 또 하나. 나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속으로 다들 하나님 사랑한다고 대답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랑은 감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그 카리스마틱 교회 같은 데서는 감정적인 사랑, 막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생각만 하면 막 눈물이 나고 진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면 눈물이 나면 뭐 나쁜 건 아니죠. 그것만 있는 것이 문제죠. 감정이란 거는 사실이 금방 없어질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 또한 뭐겠습니까? 우리도 가장 좋은 거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나를 드려야죠, 나를.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드리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언약을 누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왜 이쁘고 왜 사랑스럽습니까? 자녀들은 내 부모가 사기꾼인지 살인자인지 도둑놈인지 이런 거 상관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내 부모기 때문에 갑자기 무슨 큰 소리가 나면 와락 와서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가장 좋은 것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내 백성은 나를 위해 창조하였나니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찬송하시기 바라요. 공치사 안 되죠. 그냥 찬양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감사한 일이서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이게 기도잖아요. 또 하나님을 돕는 거죠. 전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은 우리 통해 이루시는 거죠.
가나안 땅 그걸 세계복음화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 드러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증인이 되는 거죠. 우리도 그 증인이 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죠. 율법 같은 것도요. 하나님이 이래 정해놓고 이렇게 따라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 것인가? 내가 먼저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따라가는 거죠. 먼저. 지켜라 해서 지키는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안 지키니까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애들이 알아서 하면 잔소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알아서 하면 필요할 필요 없죠. 안 하니까 자꾸 잔소리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하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그 마음을 주고 따라갈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여러분 솔직히 이 마음을 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내가 세우지 않은 성을 주셔? 아이고 성 좀 받으려고 지키면 좀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이게 좀 약간 양아치 같은 그런 생각 아닙니까?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세우지 않은 성 갖고 싶어서 하나님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파지 않은 우물 가지려고 하나님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말씀 받고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의지적으로 하게 되면요. 사단이 우리를 절대로 속일 수가 없죠.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에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좋은 것 안 주셔도 상관없는 거죠. 나쁜 거 주셔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제대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계명 지키는 거 그거 부담스럽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내가 피로가 풀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고 요거를 갖고 행복한 인생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번 주 강단 메시지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모든 것들 안에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정말 가나안 백성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